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와 그의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이 요시야와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개혁이란 고칠개와 그리고 가죽 혁자를 씁니다. 그래서 상한 가죽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죽과 같이 고쳤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다르게 듣는 혁명이라는 단어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고 새로운 체제를 세우는 그런 급진적인 변화라면, 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나 기존의 제도를 다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왕의 노력은 개혁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당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개혁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이 바로 개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가히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개혁을 그가 이뤄냈음을 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요, 왜 요시야라는 사람은 이러한 개혁을 그가 이루고자 했는지, 또한 그의 개혁의 근간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시야와 개혁,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것은 그의 부모가 누군가라는 것 같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보면 또 아들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어머니를 보면 자녀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름은 아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좀 생소할 겁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이 아몬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2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없는데, 그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분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조부,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좋은 의미로 좋은 왕이 아니라, 유명한 왕이 아니라 악명을 떨쳤던 왕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인신제사, 그리고 성전의 더럽힌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이 세 가지만 말하면 다른 왕들도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다른 왕이 10이라면 거의 1000 정도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왕이 무려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길게 이 남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렵에 조금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북에 있는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그가 사로잡혀 가게 됐는데, 얼굴에 이제 철을 꽂아가면서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그리고 나서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남왕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끼친 그 악영향,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루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반역은 결국 오늘 본문 우리 끝부분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진노의 화살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맙니다. 또 한 명 우리가 요시야와 관련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증조부입니다. 이 증조부는 히스기야라고 해서 선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중 한 사람이었고,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멈춰왔던 그 유월절을 다시 드렸던 그런 귀한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한 때에 정말 죽을 위기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연장받게 됩니다. 근데 그 15년이 결국 그에게 문제가 되고 맙니다. 인생의 말렵에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을 보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인생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시아라는 인물은요,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놀라지 마세요. 무려 8세였습니다. 8살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원래 끼쳐야 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요시아에 대한 삶을 보다 보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간 게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본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하나님 앞에 질타를 받는 왕이었겠지만 아버지 통해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다른 아버지를 쫓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바로 다윗을 그가 쫓게 되고 다윗을 그의 왕의 롤모델로 삼아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2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을 따라서 선왕의 길로 갔으며 또한 모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가장 온전하게 지켰던 왕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끈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아 왕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정말로 그가 원했던 왕이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잃어버렸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시아 왕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도 악한 왕,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증조부도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왕, 멀어졌던 왕인데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율법을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 소개되는데 바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에 대해 이 왕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요시아가 26세가 되던 해에 그는 성전의 수리를 주도했습니다. 성전이 많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 성전 안에는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단이 있는데 옆에 다른 제단 그리고 성전 안쪽에 뒤쪽에는 1월 성신이라고 해서 하늘, 땅, 별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제단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이제 결국 어려움을 겪어서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의 문에 있던 금들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 보수를 했던 왕은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고요. 26세가 되던 해 성전 수리를 주도하던 중에 거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겠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실되었던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놀라운 게 발견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발견된 것을 놀랍다고 여기는 게 놀라운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 왔는데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 있던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이시여,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이랬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5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본래 이 율법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율법서가 없을 만큼 제사장들부터 이미 타락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율법서의 다시 내용을 필사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왕은 늘 이 말씀을 머리맡에 두면서 자나깨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왕들도 왕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이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열왕기하 말씀을 쭉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악한 왕인 아하스 때부터 이 제사장들은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왕들의 눈칫밥을 먹고 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느 날 아수르 근처 아수르에 있는 왕을 만나려고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되게 제단을 본 거예요. 이 제단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자신의 제사장에게 보내줍니다. 우리도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제단 옆에다가 똑같이 하나가 드려지게 됩니다. 왕도 이상하지만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도 문제, 제사장도 문제.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결국 성전을 청소하던 중에 이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의 모든 일의 책임자인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서를 줍니다. 그리고 사반이 이 율법서를 다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잘 수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한 다음에 우리가 이 율법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를 요시야 왕 앞에서 처음으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 그가 옷을 찢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율법의 말씀을 비춰볼 때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부패해 있는지 타락해 있는지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마음껏 섬기는 그런 방종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남겼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천대까지 은혜를 더할 것이지만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에서 돌이켜서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전유가 3, 4대까지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눈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오는 답변은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이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모욕되게 하였고 결국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꺼지지 않는 진노를 뿜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요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그것이 내 대답이다 라고 들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시아를 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요시아에게는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그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동안 오래 나눴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잘 기록하게 하셨고 거기에 있던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에게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전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여호야김이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당연이거니와 어떤 끔찍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칼로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난로 속에 던져가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지금 비참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통곡한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겸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겨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역정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시대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싫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질책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입을 다물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 제 자신에게도 평생에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말씀을 부정하거나 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을 향해서 당신이 잘해야 된다고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고 연약한 저를 보고서 목사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성내거나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요시아와 같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약속을 그를 위한 약속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견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하지만 요시아 왕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었어요. 재앙은 내릴 거야. 너는 내가 정한 거야. 반드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너에게 주는 축복은 이것인데 너 살아 생전에 내 눈으로 그것은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실제로 요시아 왕은요 39세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누구보다 선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경건했던 왕이 너무나 이른 나이에 죽은 거예요. 39밖에 안 돼요. 정말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리더 교육할 때도 그랬지만 아니 뭔가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막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왕이 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영화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갈 정도로 너무 허무하게 요시야 왕이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성취였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전쟁에서 전사하는데 4년 후 605년에 바벨론의 첫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결국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멸망 사이의 간격은 약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그리고 그 멸망에 앞서서 3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끔찍한 일을 그가 경험하지 않도록 그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때로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축복일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15년의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빨리 생명을 마감하십시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살 수 있거든 오래오래 사시는 게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그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 대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열왕기 하서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그가 행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말씀인즉 이러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아니지만 히스기야 후대 시대에 위에서부터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왕궁과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든 곳간이 다 털려서, 그래서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나중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끔찍한 말이잖아요.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19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 대해서 이루진 않아서 하나님은 참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대에는 태평이 있으니까, 내가 있을 때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나만 아니어서 괜찮다, 나만 태평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보면서 부르짖으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대 이루지 않아서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열어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요시야는요,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요시야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보지 않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봅니다.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같이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직접 나서서 율법책을 딱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가 직접 나섭니다.
나 하나 괜찮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단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제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룰 것입니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 당신들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약합시다. 우리가 지켜야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키며 살아가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진정한 모습이고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 한 사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양들과 나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내 것처럼 여기는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개혁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반대에도, 사람들의 불편에도,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요시야 왕은 미워하거나 어쩌면 암살 시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모든 개혁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이루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과 달리 그는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과 관련한 아주 유사한 그런 예화를 주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와,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에요. 요시야 왕이 하는 개혁이 너무 심해요.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냥 뭐 적당히 우상을 제거하고 적당히 없애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현존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찾아서 없애고 산당들을 직접 헐어버리고 제단들을 찾아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미 베델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 제단까지도 직접 자기가 다 찾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심하게 한다고? 이 정도로 왕이 움직인다고 할 만큼 정말 요시야의 모습은요 충격적이에요. 근데 왜 이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분이 얘기하신 예화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가령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요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후라이팬이 이제 열이 있잖아요. 가열되고 나면 뜨겁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요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놔뒀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준비하던 차에 아이가 가가지고 후라이팬을 딱 집는데 끝을 손잡이 잡는 게 아니라 덜컥 집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이제 익기 시작하죠. 그럼 아이가 하면 소리 지르게 되죠. 그러고 나면 엄마가 데리고 가가지고 차가운 물에 하면서 막 진정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애가 막 부르트고 물집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신히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누구의 행동이 달라지냐면 아이 행동이 달라지기 전에 엄마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후라이팬을 거기에 놓지 않아요. 절대로 뜨거운 후라이팬을 그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 아주 조그마한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엄마가 나서서 치웁니다. 아이가 뭐 잘못하다가 뭐를 꿀꺽 삼켜서 그게 문제가 돼서 병원에 가면 그 다음부터 주변에 애 입에 들어갈 만한 거 싹 다 치워버립니다. 애들의 손 높이에 닿을 만한 거 다 올려버립니다. 누가 그래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애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요시야 왕의 마음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우상이고 아주 자그마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것 하나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된 길을 가고 멸망의 심판에 당할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보면은 절대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직접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 없애버려요.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있는 것만이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 비슷한 것, 그리고 그 이전 구약의 초기에 들어가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개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주 잔재 같은 그런 우상까지도 다 찾아내가지고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마음을 어디서부터 갖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너희는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 쫓아가지 말고 나 여호와 한 분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가 정말로 좋은 길로 갈 수 있어. 바로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시아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치워놓고 그래야 너희가 평탄하게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래야 너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이 요시아 왕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성을 본 거예요. 멸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멸망을 말씀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폐하고 없애고 언약을 다시 맺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아의 이 극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왕궁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모든 책임은 요시아가 아니라 요시아의 자녀들이 죄악된 길을 갔기 때문이죠.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끝에 다시 이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70년 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약 백성 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먼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시아가 행한 철저한 개혁, 이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왕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왕이 작정을 했구나. 정말로 뿌리 뽑으려고 하는구나. 아니, 흩날리는 먼지 하나까지도 다 흡입해서 없애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3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남창의 집이 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여성 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신이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들에게 기뻐서 복을 줄 것이라는 이상한 그런 미신 신앙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남창의 집이 아예 있었습니다. 제거해버립니다. 산당이 있는데 산당들 다 철폐해버리는데 산당은 꼭 높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문 어귀에 산당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근처에다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되면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에 가든 바깥에 가든 어디 가면 늘 이제 마리아 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뭐 예배 드리는 장소가 특별하게 어디 정해진 게 아니라 어디든지 멈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멈춰서 마리아를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문에서 성전까지가 얼마나 멀겠어요?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문 어귀에다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다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제사장들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짜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흰놈의 골짜기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게헨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고 왕이 이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렸던 오랜만에 듣는 왕이 등장해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좋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끔찍한 죄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여자들을 다른 나라의 왕의 공주들을 자기가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정략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국정을 안전하게 외교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국가가 왔고 공주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신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신상과 우상과 그 주변에 공주 혼자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종들이 아주 그냥 한 부대로 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런 우상 신전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정면에 멸망의 산이라 부르는 그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시아가 결국 다 허물어 버립니다. 아니 이때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인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제단을 드디어 요시아 왕이 제거하고,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한 왕이 와서 그때 이것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들도 다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는 모든 우상과 그 잔재,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또 다른 행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에도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이 드렸던 유월절은 사사기 이후로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사사기 이후면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드렸던 유월절보다 오늘 요시아가 드렸던 유월절이 더 특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과 모든 가짜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한 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유월절은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철저한 개혁 후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로 철저하게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헛수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로 했는데 안 되면 그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정도로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살아보겠다라는, 오히려 약간 이걸 통해서 나는 한번 해볼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니까? 왜 되지 않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로 인해 그의 증조 할아버지 때 일어난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잔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요시아라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우상을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과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 신학자인 존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는 계속 생각할 때마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신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혼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늘 사랑으로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항상 나는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데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기만 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미 예수님도 우리는 우상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우리 중심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내가 요시아 왕이 제거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엔 더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정말 그게 바른 길일까? 그렇게 한다고 될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의 시대를 가장 패악한 시대로 보지만 저는 이 모든 잘못을 므낫세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므낫세가 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므낫세도 나중에 가서 포로되어서 그가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조차도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던 삶이 결국에 온갖 우상들을 허용한 것이었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우상들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혼자하는 다른 나라의 출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과 신들을 다 불러들인 결과가 결국 이것이라는 거예요. 즉 므낫세 시대의 그 우상, 그 모든 악의 최고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새겨진 바로 반역의 DNA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이나 광야에 두셨습니까? 40년.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40년. 한 세대가 사라지는 시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도 그 현존한 세대가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회개와 한 번의 우상 제거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뼛속 깊이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반역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바벨론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70년을 통해서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70년, 100년, 200년이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어떤 헌신도 그렇게 일관되게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뿌리 깊게 내려인 이 죄악의 잔재들을 제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없애신 후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의 결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보겠죠. 거듭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문을 잘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보여주신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가만히 방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시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늘에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다 책임지실 만큼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뭐를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때로는 잔소리하시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너희 바빠도 모이기에 힘써, 말씀 보기에 힘써, 기도하기에 힘써, 그래야 너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로 듣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어. 또 잔소리인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거겠어? 라고 그 말씀을 어딘가에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지금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항상 성공을 꿈꾸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넘어지고 이루지 못할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 이 땅에 가질 수 없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주셨음을 너희가 믿으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끝으로 생각해 봅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바로 망가진 것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다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데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씀 안 봐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잘못된 시대 속에서 아니요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개혁이에요. 현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먹은 것을 놓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면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언제 기도해요? 죽을 병이 걸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기 당하면 기도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 불가항력적인 일 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듣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맡기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존재 목적을 가르쳐준 사명이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전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되지 않아요. 그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어떤 시간도 복음 전하는 게 쉬웠던 시대는 없었어요. 전도하는 게 쉬웠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매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웠더니 교회를 탐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붙잡혀서 거리에 등불이 되어서 화형당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동물에 끔찍하게 잡혀 먹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 증거할 수 있었던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시고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우리는 개혁되어야 될 상황이고 개혁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대고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우리를 향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분